오늘 7번째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르드게의 영성, 모르드게의 권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험악한 말까지 하면서 너는 망할 거야. 네가 이때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망할 거야.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은 통째로 망한다. 그야말로 이 심한 말을 에스더가 듣고 놀랍게도 상처받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금식에 들어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갈 뻔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했던 그 말을 보면 너무너무 험악하고 혹독하고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을 에스더가 듣고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용성의 능력입니다. 받아들임이죠. 자,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걸 곱씹으며 진실하게 받아들인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 단 하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헛되고 필요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에스더, 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갖추고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이죠. 자, 지금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직설입니다. 꾸지람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권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챙겨낸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왕의 마음이 바뀌고 왕이 그 하만이 잘못됨을 알게 되고 그 하만을 왕이 처형시켰고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시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이 받아들임 수용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나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분명히 반항적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고 아빠 같은 분이고 나를 키워주셨지만 지금 에스더는 한 큰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아버지가 대감입니다. 대감인데 자기 딸을 그 왕자와 결혼시켜서 다음 왕위를 오르는 그야말로 왕비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 딸과 함께 그 왕후실에서 대화를 할 때, 자, 우리 사극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딸 이름을 직접 못 부릅니다. 왕후여 하면서 존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날과 똑같이 직언으로 너는 하면서 권위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어쩌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왕을 만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꾸지람을 듣고 튕겨내고 반항할 것 같은데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에스더는 상처는커녕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수용하는 에스더의 영성, 받아들이는 이 상황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번째 묵상할 것은 에스더의 수용성의 능력, 이걸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수용하는 마음. 자, 여러분, 받아들임.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돼.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 그 말을 새겨듣지 않냐면 네 인생은 실패할 거야. 자,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자기가 더 똑똑해. 아이고. 그리고 반항해버립니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대영아, 너 언제 제대하니? 아직은 장기가 안 된 거야? 제가 대영이에게 군대 가기 전에 대영아, 너 직업 군인도 괜찮다. 너 세상 살벌하다.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너 군대 가서 직업 군인이 되면 평생 가정도 꾸릴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어. 그 얘기할 때마다 저 녀석이 시죽이죽 웃더라고요. 이 녀석이 말을 받아들이는 건지. 자, 목사님은 대영이 아빠 나이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경험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만일 이걸 아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직업군인을 평생 해도 그래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이 직업군인으로서 나라에 봉사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도 나오거든요. 그거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귀찮아하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그 웃는 게 지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웃기만 해, 대답이. 그래서 얼마나 잘 선택하는 거야. 누가 어른이 말을 하면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 한다. 무슨 옛날 얘기하냐. 여러분 잘 봐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포도 가죽부대에다가 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다가 담으라고 할까? 자,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된 포도주입니다. 자,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담아도 상관없어요. 당시에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실수해가지고 낡은 부대에다가 담았습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왜요?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를 시작하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팽창을 못하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왜요? 새 가죽 부대는 아직 신축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하는 대로 그 가죽 부대도 같이 늘어나 줍니다. 또 줄어들면 같이 줄이고 이게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반드시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자,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이제 가죽이 낡아버렸어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해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심령도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뜯어져 버리고 터져서 그 귀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 거기에 새 포도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일까? 나 자신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닐까? 그저 옛날 거 붙들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붙들고 옹고집 부리면서 거기에 그야말로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닐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나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상식적인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에만 그야 토착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수용하고 팽창성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도 설교 패턴도 바꿔보고 또 설교하는 방법도 바꿔보고 메시지 패턴도 바꿔보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야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딱딱하고 경직돼가지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오직 자기 고집, 주장만 옳다는 거죠. 고집불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고립되어 사는 거죠.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거죠. 마음을 열고 나오면 밝은 세상이 있는데,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늙은 선생님 중에서 고리타분한 선생님이 오면 우리가 그래서 야 꼰대 온다 꼰대 온다 꼰대 온다 그랬어요. 에? 자, 그런데 이 꼰대라는 단어가 요즘 또다시 아이들 입에서 꼰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꼰대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주장하는 늙은이, 쭈글쭈글한 늙은이를 향해서 꼰대랍니다. 여기 꼰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그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 니느웨가 어떤 성입니까? 요나 백성, 즉 요나의 민족, 유다 민족의 원수 국가입니다. 근데 그 원수 국가의 수도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잘못 설교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할까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배까지 쫓아가 풍랑을 일으키고 배 밑에 잠들어 있는 그 선장을 보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대바다에 던져졌으니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고 풍랑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삼켜서 그곳에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3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얻어 터져야 깨닫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얻어 터져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야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 내가 믿을 걸. 자, 아무리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도 나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을 뭐라고 하냐? 강팍한 심령이에요. 세상 때가 묻을 대로 묻고 자기 고집, 불통,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점점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낡은 가죽 부대가 다시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자,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내가 황제인데, 내가 왕인데 나를 천천히고 내 어린 아들 같은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르니까 거기 시기하고 질투해서 눈이 어두워져.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왕궁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망합니다. 수도 없이 옷자락을 베고 다윗이 그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오직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과는 점점 망해버립니다. 자, 끝까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낡은 가죽부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때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낡은 가죽부대는 아닐까? 아니, 나는 낡은 가죽부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새 가죽부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해졌나?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 나는 왜 심령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나? 어쩌다가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리고 은혜가 사라졌는가? 감동도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강팍해져서 그래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심령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듣는 척하지만 진짜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도 처음에는 안귀했었잖아요. 언젠가는 눈물로 말씀을 듣고 작은 말씀 한마디에도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고 충만했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근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도 느낌도 은혜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의무감으로 나오지는 않는가? 그러다가 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감격하여 막 간증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그러면 저런 잡것이, 야, 지랄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요. 혼자 눈물 질질 짜지 말고. 아니,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님, 좀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 꼴을 또 못 봐. 응? 제가 가끔 얘기해요. 늙은 닭 되지 말라고. 알도 안 나면서 알난 알을 갖다 다 쪼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여러분, 다시 새 가죽 부대로 돌아갈 수 없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좀 부딪혀서 낡은 가죽 부대를 좀 버리고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작은 말씀에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부드러워지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가슴이 떨리고, 한번 이 말씀 앞에 좀 무릎을 꿇고 오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겠습니까? 자, 그러하다면 오늘 에스더의 그 받아들임, 수용성, 그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 함께하는 정신. 시작. 함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시녀들이 있었고 같은 유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뭐라고 청하냐면 온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함께 나와 함께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혼자서 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녀들과 함께 같이 3일을 금식하고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생각이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고독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감옥으로 지가 들어갑니다. 매일 외롭대, 매일 슬프대, 나는 혼자래. 자, 여러분, 왜 혼자요? 지금 함께한 성도들이 옆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쓸쓸한 감옥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가두어버려 걔 우울증에 빠져서 있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얘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더는 왕궁 안에 그 왕후실에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자, 왕후의 자리라는 건 자리는 높지만 아무런 권력이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다. 에스더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자,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너는 왕궁에 홀로, 왕궁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곳에 에스더는 홀로 있어요. 그런데 홀로, 왕궁에 홀로 고립되어야 할 그 에스더가 홀로 고립되지 않았어요. 고립이 뭐죠?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상태. 그런데 에스더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리이다. 나의 시녀로 더불어 함께 모든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자기를 돕고 있는 그 시녀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으로 섬기는 시녀들입니다. 그들만이 왕궁과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아마도 몇천 명, 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겠나이다. 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또 유다인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의 능력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홀로의 단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로 나아가야 돼.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한다면 무서운 힘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경제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사드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회의했는데 미국에서 온 장관은 묵묵부답. 기자가 물어도 답을 안 해. 왜? 일본도 버릴 수 없고 한국도 우리가 누구 편도 못 들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 한마디 못 해요. 그런데 싱가폴 기장인가 장관인가 그 사람이 일본 당신들은 사죄하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했답니다. 미국은 한마디도 못해요. 자, 지금 북한에서는 매일매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손잡고 서로 끌어안고 그 짓 하더니 뒤돌아서서 미사일 쏘면서 하는 말이 뭔지, 그 미사일 타격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니들 까불면 그게 누구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너희들에게 이제 쏠 수도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면서 협박하지요. 일본은 경제 보복하지요. 우방국인 미국은 와서 너희들 안보비 2배로 올려,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 3배로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고립된 상태예요. 예? 근데 어젠가 민주당의 대표들하고 그 대책회의 하는데 어디 가서 했냐면 사케 일식집 가가지고 일식 요리 마시면서 일본 술을 마시면서 우리 보복하자고 그랬다고 지금 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또 일식 식당을 또 왜 가? 하긴 일식 식당은 한국 사람이 하는 거겠지 일본 놈이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요. 우리는 일본 놈 하면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박을 당했고, 그리고 사죄는커녕 보상도 안 하겠다고 배째라는 식이고, 이제는요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참하세요. 일본 무슨 제품이라는 걸 한번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우리 교회도 더불어 함께, 나도 더불어 함께 할 때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영성, 수용성의 능력의 첫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수용성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그 영성은 뭐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였습니다. 함께 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요구합니다. 자, 이 생각을 높일 때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금식은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금식은 말씀하십니다. 자,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야, 온 나라 민족이 함께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과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능력, 여러분 이 위대함을 아십니까? 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한 가지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 끝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어찌 됩니까? 그가 그 장대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끝에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철야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날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더는 그 수용성, 받아들임, 생각의 확장,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 기도 후에 행동이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셔요?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기도했으면 행동하라.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라. 3일 금식한 후에 에스더와 그 시녀들과 온 유다인들이 3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대로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걸 철회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하고 움직여라. 아멘.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기도 안에만 갇혀 있으려고 해. 기도하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로또를 사야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성도가 배가 차나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로또 당첨된 우리 교회 빚도 제가 갚게 해주시고 목사님 용돈도 좀 드리고 만난 것도 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주 답답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셔서 찾아가셨대. 야, 그러더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또를 사야지. 안 사고 어떻게 당첨시켜주냐.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 걸어오시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 맞으시면 나도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 풍랑 가운데 배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처럼 걸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뛰어내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열심히 하는데 안 뛰어내려. 하나님은 결단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사십니까? 자기 감옥의 생각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듣고 끝나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여러분 이 감옥을 탈출하십시오. 아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아멘. 풍랑 위도 뛰어내려 보고. 아멘. 베드로도 잠깐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친 마음 좀 활짝 여세요. 활짝 열고 그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 말씀이 맞구나. 그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보자. 받아들이세요. 좀 받아들이라고. 어떤 말씀이든지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은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이 닫혀있던 마음 좀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세요. 시야가 넓어지고 큰 세상을 만나게 되고 더 높은 곳을 날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내가 경험할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위대한 능력은 뭐냐? 에스더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경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듣는 마음.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혜라는 단어는 단 하나로 안 나와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아세요? 미련해가지고 안 들어. 멍청해서 안 들어.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 understand.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가서 받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나보다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의 말도 한번 귀담아 들어봐요. 들을 게 있다고. 아이의 시선에서 있단 말이에요. 또 나보다 더 많이 산 어른, 선배의 말이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경험에서 나온 귀한 말씀이에요. 자, 망하는 길 알려드릴까요?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선배의 말,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지가 잘났다고 했던 사람, 된 사람 없어. 나는 우리 대통령이 정치 어른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드디어 대통령께서 드디어 이제 들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에 딱 갇히는 순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나 정치적인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 정치 어른들을 모셔서 또 뭐 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러더라고. 좋은 기회겠구나. 그래. 자기 그 보좌진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것들은 다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뽕 끼면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각하의 방구 냄새는 향수이옵니다. 그 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 자기 변명만 하다가 끝나더라고. 여러분, 안 들으면 무능한 소리 듣고 망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다가 그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3번이나 경고를 주셨는데도 안 듣다가 결국 솔로몬도 버림받고 망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망했을까? 듣는 마음이었던 그가 안 듣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망한 거예요. 아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평범한 곳에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주여, 오늘 내가 이 강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낡은 가죽봇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에스더가 왕궁에 갇혀 왕후의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저주의 말 자체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이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강박감이 깨지게 하시고 이 낡은 가죽부대가 오늘 새 가죽부대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물 준비하십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4절 이 병든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받아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고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받아들임 수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강팍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 포도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거 하나만 고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주여, 듣는 마음 잘 들으세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겸손히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도 순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자 합니다. 누가 말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새 가죽 부대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경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에스더의 그 수용하는 그 듣는 마음 하나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듣는 마음, 받아들임, 수용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누군가의 하는 말, 그 말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 아버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눈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아버지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 가정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낮아져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